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금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불타는 금요일의 줄임말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이 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휴일이 된 토요일을 즐기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을 불태우며 논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 불타는 금요일, 바로 불금이죠. 흔히 불금을 즐긴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형태로 불금이라는 말을 사용해 볼까요? 오늘 금요일인데요. 교회에 나오시는 토요일과 주일을 기다리시면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는 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불금 새벽 카페를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이름 없는 왕입니다. 정말로 이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유명하지 않은 왕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하면 어떤 왕들이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있죠. 너무너무 유명한 왕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있습니다. 사울이 빠지면 섭하겠네요. 이 세 사람은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나서는 어떤 왕들이 기억에 남으시죠? 악역에 해당하는 아합 왕 정도가 굉장히 친숙하고요. 다른 왕들은 때에 따라서 이름을 들어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는 그 왕들이 뭐한 왕인지 언제쯤 있었던 왕인지 이런 것들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왕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이름을 들어보실 만한 분들은 솔로몬 바로 직후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라던가 이런 왕들인데 사실은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시는 유다 말기에 두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잘 따랐던 왕들이고요. 열왕기서에서도 역대기서에서도 아주 칭송을 받는 그런 왕들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유명하지 않다, 무명이다, 이름 없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인식이고요. 므낫세 본인이 들으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려 55년이나 왕위에 있었거든요. 당시의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이제 그런 왕이었을 겁니다. 이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외교적으로 타국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을 수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자꾸만 섬기게 되었죠. 이때 당시에는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잘 지내려면 그 나라의 수호신들을 데려와서 섬겨야 됐거든요. 신들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외교 활동을 할 때 이 외교관들을 교환해서 각 나라에 지내게 하듯이 이 당시에는 서로의 신들을 교환해서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대체로는 강대국의 신들을 수입해가지고 섬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 왕이 이방 신들을 자꾸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간주가 됩니다만 열왕기하의 기록과는 달리 역대하의 기록에서는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한 것으로 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모호한 왕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왕이고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러면서도 또 별로 좋지 않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왕인데 또 두 가지 기록 중에 성경에 나오는 두 기록 중에 하나의 기록에서는 말년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소개해드리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자, 므낫세 왕의 행위로 인해서 유다가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므낫세가 무엇을 했길래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시면 므낫세가 이방신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나오는데요. 정리하자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알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점을 쳤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복합적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방신들을 계속 섬긴 거죠. 열왕기하에서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따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하고 아세라 같은 경우 아합 왕을 따른 게 맞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에서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1월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합 왕보다도요, 더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를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아수르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것을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수출하는 어떤 그런 나라였죠. 이 므낫세가 아수르와 잘 지내기 위해서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수입해 왔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웠다고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아니고 자식이죠.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하며 점쳤다라는 것은 몰렉신에 대한 인신제사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장자를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해석했던 당대의 사람들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종합적으로 악한 일들을 한 것인데 결국은 그게 다 이방신 섬기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 내용은 열왕기하 21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심판이 언제 임하게 되느냐 하면 므낫세가 죽고 약 50여 년 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므낫세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적 일로 심판을 도대체 언제 하시는 거냐.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5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50여 년 후에 징벌을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므낫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나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또 이 아합 왕을 따랐다는 것도 결국은 당시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유민들을 흡수하는 어떤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므낫세는 외교 정책을 열심히 수행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방신을 조금 섬긴 것뿐인데 이거 악한 의도도 아니거든요. 나라를 열심히 이끌기 위한 어떤 나름의 노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과도한 심판이 뒤늦게 임하게 된다?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의 속성입니다. 어제 악의 속성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오늘도 또 다른 한 가지 악의 속성을 소개해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 악은 반드시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근데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인간 세상에서도 다 잘 아는 진리입니다. 우리말 속담 중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을 작다고 해서 그냥 두면 그 악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간다. 이건 자명한 진리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다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악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악으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손자인 요시야가 열심히 나라를 다시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을 만큼 큰 악으로 모든 백성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도록 그렇게 커갔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카페 제목을 나비 효과라고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내용이죠?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작은 바람이 점점 더 큰 일들을 일으키면서 마침내는 미국의 허리케인이 상륙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한 기상학자의 표현에서 따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악은 나비 효과를 가집니다. 작은 악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로부터 그 악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까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바로 이겁니다. 악의 나비 효과를 무시하지 맙시다. 자, 이 묵상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또 질문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 중에서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악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기도를 드려보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우리가 가장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지극히 평범한 어떤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그 악이 나비 효과를 통해 커져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아주 심각한 악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트 준비되셨죠?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온병은 작은 악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고문을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핸드폰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노트에다가 적어두신 다음에 종종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흠없게 보전하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는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팍에 새겨지고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악의 나비 효과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보온병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주님의 뜻들을 행하여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금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